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눕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새 해외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깝게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로 하는 말이 그래도 한국이 살기 좋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이 살기 좋습니다. 이번에 파리에 가니까 참 건물들이 아름답더라고요. 기본이 한 15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인데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 식당이, 우린 주로 이제 식당 하면 안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반은 밖에 나와 있어요. 이 길 도보에 나와 있어요. 그 조그만 테이블에 그냥 사람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차도 다니고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먹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얼마나 펴대는지 말이죠. 담배가 너무 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아주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이제 끝나고 파리를 떠나면서 한 번이면 족하다 그래. 한 번이면 두 번 올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진실한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6월 달이 보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들의 진지한 그 땀, 그 눈물, 그 피, 그 진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진심을 인정해 줘야지요. 아무리 내 살기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 진심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진심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진심은 알아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 진심이 뭐예요? 그분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예요, 피. 그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받은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만한 나라, 그래도 해외여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한국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한국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받은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발전시킨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는 참 자식들이 살만한 나라 만들어 주려고 온갖 참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좀 물려줘야 되잖아요.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살만한 나라 만들어 주려고 온갖 참 희생을 다했는데 그걸 잘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걸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복받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간 하나님, 이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받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돼야 복받은 나라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다. 여러분, 복받은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할 때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분이 깨달았어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무슨 임금을 잘 세워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지요. 적어도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살만한 나라,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도 우리나라가 좋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이건 성경에 하나님 잘 믿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영국이, 미국이 하나님 잘 믿을 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모신 나라, 그게 복받은 나라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권력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기를 누리는 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버리면 사람이 주인이 돼요. 물질이 주인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잘 알잖아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었어요. 양반이 주인이에요. 지주가 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왕을 향해서, 양반을 향해서, 지주를 향해서 우리 주인님 그리고 살았다니까. 그런 차별받는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사람이 주인 되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근본도 안 된 인간들이 노동자 이름 팔아가지고 권력을 잡고 주인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뺏고 지들이 주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역사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북쪽 쳐다보면 정말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 주인 노릇하면 그 나라는 지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라고, 권력이 주인이라고, 인기가 주인이라고 말이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막
주인 노릇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럼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권력자들, 가진 자들, 인기 있는 자들은 다 지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타락한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알면, 좀 가졌으면, 좀 힘이 있으면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줘야지요. 이번에 선관위가 여러분 표가 모자라는,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그런 참 66년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선관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말이죠. 또 뭔가 좀 이의를 제기하면 지들이 재판을 하니까 이상 없다고 다 하고 말이죠. 큰 소리 치며 살았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정치라는 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얘기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거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인간이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국민이 주인이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요, 나라 질서 많이 잡힙니다.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못하죠, 여러분. 못해요. 우리 사회 질서가 왜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말이죠. 이러니까 나라가 질서로 혼란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뭐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뭐 가졌다고 주인 행사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 위에 인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밑에서는 다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 인간 평등이 나오고 인권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서로 지가 낫다고 말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노릇할 거 아니겠어요? 주인 노릇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인간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를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좀 많이 안다, 힘 있다, 뭐 좀 인기를 누린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것만 살고 알아도, 우리 이것만 알고 살아도 사는 게 한결 수월해요. 그렇게 남들에게 주인 노릇 할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굳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알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이런 말 했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근본된 삶이구나. 이게 개인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회의 질서는 물론 법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본 상식과 양식, 예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 때 사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회의 질서를 잡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으로도 질서 잡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 때, 그 자체가 사회의 질서를 잡는 아주 중요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주인 돼 버리면 물질이 우리 자유를 뺏어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주인 돼 버리면 그 사람이 내 자유를 뺏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는 게 고통이지. 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씹어도 참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시작.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대적 진리 없다는 거예요. 다 네 말 맞고 네가 진리고 다 지가 진리라. 남녀 차별하는 거 진리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남녀 차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이슬람은 이 교리 자체가 차별을 해요. 아주 심합니다. 차별이 심해요. 그럼 우리 이슬람을 경계해야 하잖아요. 이슬람의 교리를 경계해야 돼, 안 해요? 왜? 차별을 없애려면 남녀 차별하지 말라며. 그럼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뭐 하면서? 종교 차별하지 마, 이래. 종교 차별하지 마. 남녀 차별하지 말라. 근데 이슬람은 남녀 차별해. 근데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슬람 괜찮아. 왜? 종교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에 의한 이 상대의 원리는 지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대라는 게 다 지 모순에 빠져가지고 그저 지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회가 혼란스럽지요. 절대적 가치가 없고 다 상대적 가치니까 지 편한 대로 다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모순에 빠져버린 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때 뭐가 진심이고 뭐가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절대 기준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을 붙들고 살면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깜깜한 밤에 배가 등대가 없으면 표류합니다. 어디로 가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배가 등대가 없으면 그 등대가 기준이라. 깜깜한 밤에는 등대가 기준이에요. 그 등대를 바라보고 이 항해를 해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항구에 도착하는 게 등대 때문에 항구의 목적지가 항구로 잘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여러분 앞으로 잘 되려면 여러분 서로 속여먹고 그리면서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진리가 있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더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의 길을 가요. 광야.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도 길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기초는 튼튼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다가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여러분 만약에 판잣집을 지어보세요. 살다 비세고 막 그러면 금방 또 뜯어 고쳐야 돼. 다시 지어야 돼. 늘 판잣집을 짓다 보면 계속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돼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에다가 나라의 기초를 세우면 수시로 바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국민성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의식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더 좋은 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은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절 지나면 한물 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나라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부흥할 때,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말씀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됐고 말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진리를 자유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자유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준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얼마나 이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지,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왔어요? 진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과 소금이 판을 치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미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꿈을 꾸고 또 그걸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대한민국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여러분,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는 부패된 나라가 돼버리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서로 속이고 말이죠. 그 속여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진실이 사라지고 진심이 사라진 그런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잘 된다고 나라가 잘된 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건 넉넉한 데들 치고받고 말이죠. 속이고 막 속여 먹고 부패하고 말이죠. 이런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시다.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의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예요. 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의로운 나라. 왜 의로운 나라가 왜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의로운 사람.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망하잖아요. 망할 때 하나님이 뭘 원했어요? 의인을 찾아요. 의인을 찾았다니까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다니까요. 의인이 없었어요. 왜 정의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사회가 복받은 사회,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살면 거짓될 때가 많아요. 위선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의를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의를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민주주의 사회, 말은 민주주의 사회가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민주주의를 행할 능력이 안 돼. 그런 의의가 없다니까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주장은 하지,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어요. 민주주의 이름 팔아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걸 실천할 힘은 없어.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된다니까. 주장은 했는데, 주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의롭게 살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근데 그 의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깨어나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내 의는 내 스스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아름다운 게 표가 뭐예요? 변화와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아가지고 그 가치를 가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출세했다고 그래요. 좋겠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랑. 권력이 힘, 이 권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세상은 지배가주의 중에 남을 지배해야 돼. 그게 남을 지배하면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배를 잘하는 자가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자유를 뺏어버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는 명예예요.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명성이 중요해요. 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왜 시련을 극복하고,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합니까? 명성을 얻으려고. 명성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명성 얻으면 출세했네, 대단하네, 이러는 거예요. 명성 얻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명성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자신도 구원받고 사회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는 명성이 아니라 구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삶을 사신 예수님이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명성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저 힘 있다고, 지배한다고, 권력 가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네, 출세하네, 성공했네 이러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저 명성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명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교주 되려고, 그래서 명성 얻으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며 살아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해야 돼요. 가치를.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정말 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이 일을 뭐냐면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예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무슨 교인 수 늘려가지고 뭐 종교 확장하려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 구도자의 정신은 바로 이 전도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의식을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지가 주인 못하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또 물질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어리석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인기도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길을 깨우쳐 줘야죠. 깨우치는 것만 해도 여러분 큰 전도입니다. 전도가 단순히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거지만, 진짜 전도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받은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살만한 나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지켜야지요. 아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망쳐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그 6월달을 보훈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전달해줘야지, 망쳐가지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받은 나라야 돼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시작이라니까. 이걸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이 어떤 이념 가졌던 간에 이 역사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 이 근본을 여러분이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복받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이다.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만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의와 사랑과 섬김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이루어서 이 나라가 정말 지속적으로 복받은 나라,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소서. 정말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